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지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너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들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모두 일어나세요. 나의 부하들에게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크게 합시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제자 설교 오늘은 6번째입니다. 야고보, 안드레, 빌립, 요한, 가룟 유다. 이제 오늘 6번째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재료가 정말 빈약합니다. 오늘은 작은 것도 귀하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작은 것도 귀합니다. 시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남부지방에 텍사스가 있고 그 텍사스 주에 알링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알링턴에 제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이 침례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교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무원이 전화를 받는데 상대방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애절하게 전화에 대고 호소를 했습니다.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틸리 버긴 여사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선교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가정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지금 도와준다니까 성경 공부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을 놓고 이 틸리 버기라는 여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부터 처지가
같은 여인들을 끌어모아서 17명이 되었습니다. 좀 아멘 잡섰나? 1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틸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가져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그 집에서, 가난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선교 알링턴 혹은 선교 메트로폴릭스라고 하는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도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 이 단체에서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사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한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방금 전에 검색하고 왔는데 매일 1,000명이 이곳에 찾아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 선교 알링턴은 치과 진료를 비롯해서 의료 서비스, 가정 상담, 재정적 도움, 영어 수업과 타가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2만 8천 명에게 매달 음식과 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 지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어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 이 자원봉사자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어울리고 필요에 대해서 상담하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250개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3,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낯선 여인의 전화, 이 가난한 여인의 전화 한 통화를 통하여 큰 결실을 맺는 선교단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쓴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 소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옛날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영국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느냐? 시골 마을에 건초더미, 양이나 소에게 먹일 그 마른 풀 건초더미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영국에 활활 복음의 불이 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정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따라합시다. 야곱. 구약의 야곱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야고보로 바뀐 거예요. 영어는 제임스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그런데 이 제임스란 말이 영어고 헬라어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성경에 야고보가 몇 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살롬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대로 제1그룹의 야고보와 요한, 자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부모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요. 두 번째는 유다 다대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자를 죽어서 실망이 됐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새롭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타 무릎의 근처는 못 가도 오늘 우리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따라합시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걸쳐서 몇 번이 나오냐면 알페오 야고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A그룹의 제자, B그룹의 제자, C그룹의 제자인데 본문에 나오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C그룹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알페오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우리 또록또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지금 마리아가 3명 나옵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 이모 살로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서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보 아내의 마리아. 따라합시다. 글로보 아내의 마리아. 그럼 이 글로보 아내가, 이 글로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와 알페오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알페오와 글로바를 동일 인물로 봅니다. 알페오는 본명이고 글로바는 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학자에 의하면 글로바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성경만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고 성경에 5번 나오고 본문 성경에만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야고보. 이 한 번 나오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무슨 일을 했는지, 뭐 베드로 같이 말을 하고 빌립 같이 말하고 안드레 같이 말하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란 말이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에만 작은 야고보라 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명용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무명용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알페오와 글로바가 이제 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들었고요. 그럼 작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인데 무엇을 가리켜서 작다고 하느냐? 이 작다고 하는 말을 제가 살펴보니까 크기가 작다, 공간이 좁다, 나이가 작다, 시간이 적다, 수량이 적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작다고 하는 말을 썼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작다는 말이에요. 뭐가 작냐? 나이가 적다. 따라합시다. 나이가 적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글로바의 아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나이가 많다, 적다?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말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은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 설쳐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작다 하는 말에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작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성면에서 큰 야고보다도 적다는 말입니다. A그룹에 속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도 명성면에서 셋째 그룹에 속한 야고보는 현저하게 유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아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 큰 야고보에 비해서 명성도 작고 키도 작고 나이가 작은 야고보인 것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가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해방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성 꼭대기 아래로 던짐을 당했습니다. 꼭대기에서 던져버렸어요. 던지니까 밑에 떨어질 때 사람이 어찌 세상 말로 작살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팔매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나쁘고 크다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반대로 적은 것이 좋고 큰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은 큰 것대로,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옛날에 시계방에 가서 사발시계 아셔요? 따라랑 하는 거, 사발시계를 하나 사면서 저기 그 유리관 속에 있는 손목시계를 하나 끼워달라 그랬어요. 공짜로. 덤으로. 왜 이렇게 큰 시계 하나 사니까 저거 그냥 공짜로 끼워달라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발시계는 싼 것이고 어때요? 그 손목시계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대로 크다고 좋은 것만 또 아니고 적다고 또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만 아니고 크다고 나쁜 것, 헷갈리지? 여러분, 요 사이에는 적은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 보세요. 그 스마트폰의 작은 칩이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IT 산업이라 모든 그랬잖아요. 기계도 이 정밀한 기계 속에 조그마한 칩 하나가요, 그 기계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다고 작다고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은 걸 무시하고 작은 것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적은 것이나 작은 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이 이 국경을 잇는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라 폭포가 얼마나 참 장관인지 저는 가봤는데, 거기에 다리를 처음 놨을 때, 지금이야 굉장히 건축업이 발달되어서 그까지 다리 놓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나라의 서해대교도 노는데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다리를 어떻게 놔야 되는가? 한 사람이 고안을 했어요.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연을 날린 거예요. 아주 얇은 연으로 건너편으로 연이 툭 떨어지게 해서 양쪽에서 그 연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연줄 끝에다가 조그만 두꺼운 줄을 또 매고, 그 다음에 매고 아멘 할 때까지 매고 해서 나중에는 뭘 맸을까요? 쇠밧줄을 맨 거예요. 그래서 쇠밧줄을 양쪽으로 늘리고 그것에 의해서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적은 것,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축구 보세요. 여러분, 전설적인 축구 선수 마라도나, 키가 조그만하지만 뭐 가랭 사이로 다니면서, 가랭 사이는 아니지만 다니면서 여러분 공을 얼마나 잘 찹니까? 펠러도 키가 적은 사람이에요. 축구 양제 펠러도. 이 작은 것이 정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적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는 뭐가 없다? 작거나 큰 것이 없다.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복을 주고, 목사님은 복을 주고, 조그마한 교회는, 시골 교회는 복을 안 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는 가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적은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29년이 얼마 전에 됐잖아요. 21이 29년인데 29년 동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새벽 기도도 얘기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는데 아무것도 기도를 안 시키고 그 한 가지를 시켜요. 저 지하실에서부터 7층까지 성물에 대한 기도를 시켜요. 성물. 그래서 제가 쫙 7층부터 기억을 더듬으면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다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피아노는 누가 했는가, 이 강대상은 누가 했는가, 심지어 뭡니까, 기타 저거 누가 했는가, 드럼은 누가 했는가. 여러분, 의자는 다는 못하지만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가 몇 개를 했는가, 몇 개를 했는가. 1층으로 쭉 내려가 보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축복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은 귀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을 저의 머리에 완전히 각인시켜줘서,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흔적이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 흔적을 남길지어다. 그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교회 안에 흔적이 없는 사람들 많이, 여러분은 교회 안에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무슨 흔적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무슨 흔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적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소를 계속한다. 이 적은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압니까?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안내를 썼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압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적은 것, 작은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작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참 나쁜 사회예요. 지금 인도 사회는 5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성직자, 승려학자가 인도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입니다. 두 번째는 카사트리아인데 군인 왕족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사인데 상인, 생산하는 활동하는 자이고, 수드라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달리트는 천민 중에 천민인데요. 시체 처리, 건축돌, 가축 돌보기, 변소 청소하기, 노예만 또 수드라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종들이거든요. 이 계급만 또 못하는 계급이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급에 속한 사람은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시체 처리하고 가축 돌보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만 계급에 런던에 가서 경제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슈 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유명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아시람 수양관에서 수양을 하고 있는 그 간디를 찾아가서 조언을 얻으려고, 앞으로 내가 이 브라만 계급의 정말 경제학 박사라서
나라의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조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수양관에 찾아온 이 수리만이라는 사람에게 제일 달리트, 제일 낮은 계급, 짐승 취급하는 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나는 최고 높은 계급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해서 앞으로 나라에 큰 일을 할 것인데 제일 천민 중에 천민 시체 처리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에게 왜 나 이것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때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큰 일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나는 당신이 작은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합니다.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창 돈 안 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푸는 것이 왕창이에요. 빨리 깨달았으면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 평생 돈 못 벌어. 그런 사람. 내가 좀 건강해가지고 교회에 충성했다. 평생 건강하지 않아. 큰 일을 맡기면 충성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큰 일 안 맡겨. 모든 일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 걸을 때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한 걸음, 빨리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면 와시알라 루아르바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평생 못 받아. 오늘 우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편자 하나 때문에 나라까지 망한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전쟁은 옛날에 많았잖아요. 장군이 말을 타고 전쟁터를 나가면 그 부하가, 장군이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안장이 잘 되어 있는가, 그걸 안장을 먼저 살피고 또 그 다음에 말을 살펴서 말이요, 여러분 혹시 보세요. 말 발바닥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쇳덩어리가 거의 말 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달아놓지 아니하면 말이 오래 뛰지를 못해요. 다리가 이 발바닥이 상해서. 그래서 말을 사서 이 쇳덩어리를, 이렇게 둥그런 쇳덩어리를요 밑에다 대고 못으로 박아요. 처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옹이가 박여서 이제, 그런데 이 부하가 그것을 안 살핀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발 중에 한 발이 말 판자의 이 편자의 못이 이렇게 빠져 덜렁덜렁 빠져 있는 걸 모르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거 이 말 편자가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말이요, 네 발인데 이 발이 하나가 말 편자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기울덩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군이 전쟁터에서 넘어졌는데 적군이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장군이 죽어버리니까 아군이 사기를 잃어가지고 그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말편자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산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가 봐. 여러분, 산에 걸려서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 집을 홀랑 태우는 것을 큰 물로 태웁니까? 성냥개비 하나로 태웁니까? 물이 담아있는 제빙이 구멍이 크게 나서 그 제빙이 무너집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구멍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연탄 가스에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번 중독이 됐는데, 연탄 대부분 아궁이가 문 열면 방 밑 앞에가 아궁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이 이만큼 뚫렸는데 그 사이로 연탄가스가 솔솔 들어와 가지고 연탄가스 마셔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적은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당에 가면은 세해된 교회가 있는데 그분의 사성 장군이 있어요. 그 사성 장군이 간보부 출신입니다. 간보부 출신은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성 장군이 된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원스타가 돼도 큰 참 축복인데 포스타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적은 것을 중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여,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적은 것을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이여, 여러분이 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이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내 서는 거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여, 내 중보 기도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분들이여,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느 보육원의 원장이 수백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는데 이 원장 한 사람이 고아를 먹여 살린 거예요. 고아들이 경제난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저도 고아원에서 가정교사로 1년 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고아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루는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모금함을 들고 도시로 나가서 끼우끼우 하다가 밤에 말이에요, 네온사인이 찬란한 이런 카바레 여기 돈만 컸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그 비싼 맥주 뭐 하여튼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서 고아들이 밥을 못 먹고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주포 정도 되는 돈 많은 사람이 재수없이 술 먹고 있는데, 용서하세요, 어떤 여애가 와가지고 이런 술판을 깬다고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얼굴에다가 맥주를 찌끄러 버렸어요. 분위기가 더 쌀렁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이 많은 분이 있었던 모양. 한 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모금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금함에 돈을 넣고 나중에 얼굴에다가 맥주나 술을 이렇게, 난 술 이름도 잘 몰라. 어쨌든 뭐 양주가 됐는지 하여튼 얼굴에다가 부어버린 사람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자기 이렇게 지갑을 열고 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원장이 한 사람이 고아를 수백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은 구약 선자로 마지막에,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만 모셨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요한보다 큰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적다 낮아질 때 하나님 그분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큰 곤충 개미. 제가 미얀마 선교 가서 정글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런 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얀마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개미들이요, 먹고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큰 동산을 이룬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저와 개미가 조그마한 개미가 말이야 이렇게 물어 날리는 것을 땅속에 숨겼다가 거기서 먹고 남은 것을 동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고 간증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적은 것, 작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고 화장실 청소나 시키고, 목사님이 나를 뭘 보고 저런 거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금원도 있습니다. 최대의 부자는 작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데 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통에 가득해진다. 조그만 물방울도 모여서 대를 이루고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룬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티끌모아 태산, 작은 이익에 얽매이면 큰 이익을 망친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건 따라하세요. 가랑비에 바지 적신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 한 번에 응답 받으려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기도가 계속 쌓일 때 응답이 옵니다. 자, 저보세요. 하나님께 봉사가 적은 것이 쌓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충성이 적은 것 빨리 아멘 하세요. 적은 것이 쌓일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랑비에 뭐 젖는다? 옷 젖는 게 바지. 여러분, 특별히 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작은 것,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은 것, 적은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맡겨준 일에는 충성합시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우리나라가 망해서 임시정부를 상해에다 세웠잖아요. 대통령은 이승만, 그러니까 총무대신은 안창호. 그런데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에 한 분이 뚜벅뚜벅 임시정부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김구입니다. 김구는 아무 직책도 없었어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으니 이 임시청사에 마당에 쓰는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임시청사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겠다고 할 때에 이 안창호 선생님이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청소부가 될 수 있습니까? 경무국장을 하세요. 경무국장이 뭐냐면 경찰 총수입니다. 김구 선생이 그것부터 추석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책인 뭐가 됐어요? 주석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적게 쓰임 받으면 어떻습니까? 크게 쓰임 받을란가 봐. 적게 쓰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적은 것에 만족하세요.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적은 것에 만족하세요. 할렐루야.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체에 감사하세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감사하세요. 직장에 있습니까? 적은 직장이라도 감사하세요. 일터 주신 것 감사하세요. 교회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금그릇은 손님 올 때 한번 딱 쓰고 찬장에 있지만
투가리, 매일 식사 때마다 된장국에 올라간 투가리, 차라리 그거이 낫지. 오늘 아멘 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금그릇만 되려고. 여러분,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나의 적은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기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운전하신 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만든 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내하신 분도, 기도하는 분도, 중보 기도하는 분도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롱의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400년 동안을 지키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하도 크다 보니까요, 이 폭풍같지만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는데도 이 나무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러도 이 나무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400년 된 나무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딱정벌레 하나가 붙어가지고 갉아먹기 시작해서 속을 다 파먹어 버리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 사람들 보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아주 약한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신앙도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 들 때 요만한 것 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들지 말라 그랬잖아. 오늘부터 딱 결론은 그거예요.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작은 야고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야고보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